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또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인지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다 중요한데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과 지금이 달라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진 것이 달라지고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진 것이 달라졌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위기가 있어도 성경에 모세나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위기를 안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를 안 겪어본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낯선 분일까 아니면 아주 친밀한 분일까 그 두 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주님을 이렇게 뵙는 순간에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아는 거는 다 알지요. 그죠? 문제는 그 예수님도 나를 알고 그 예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막상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럽고 나를 안다고 하실까? 그 점이 자신이 없다면 그는 정말 인생 자체를 헛산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것. 그 방선호 장로님 그분이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가서 조그만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배달이 주문이 왔던 모양인지 그 종업원 같은 사람이 그 음식을 배달통에 넣어가지고 그래 배달을 떠나면서 가게에다가 큰 소리로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배달을 나가더래요. 저 사람이 종업원이라 가게 주인에게 배달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그분이 배달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분이 주인이더래요. 그 식당에. 아니 세상에 주인이 그럼 누구 보고 배달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소리를 쳤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었대요. 당신이 주인 같은데 아까 누구한테 배달 다녀오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멋쩍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께.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믿는데요. 그래서 배달을 가면서 하나님께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하기도 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었다고 그 책 속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로 아는 분도 있고
실제로 가게를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배달을 갈 때 주님께 나 배달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진짜 잘 믿는다고 할 건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 그 확신도 참 귀한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요인은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갈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누구와 같이 있을 때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질 때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듣게 돼요.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그러면 집에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직장에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아요. 다니엘처럼 살아요. 세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핵심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정말 믿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세례주고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대위임 명령.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여러분에게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아마 엄청 부담될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도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세상인데도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때 제자들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중간 정도 이하 사람들 수준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하니 이 말씀이 가당치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뒤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명령이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 된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놓으라, 해방시키라.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모세는 지금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나이도 80이 되었어요. 목동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키라.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모세가 도무지 못한다고 주저해서, 또 서로 바로가 허락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 수 있어요?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명령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거다.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죠. 요즘 코로나19와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도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걱정 안 하세요. 한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는 능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만 분명하면 어떤 저주와 형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도 끄떡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지만 끄떡없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끄떡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요.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3대째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건 큰아들이라 저의 아버님이 제가 낳자마자 목사로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특별히 무슨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었거나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하면 동네 친구들이 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 나왔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부산하고도 또 영도입니다. 부산의 앞바다에 있는 그 영도라는 섬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녀요. 부모님은 절에 다녀도 애들은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 가면 하여튼 뭐 하나라도 받아, 간식거리도 있고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하나씩 받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의 대부분 동네 애들 다 교회를 나오던 수준이에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친구들이 하나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제 기억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완전히 바보 같은 이야기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첫 생물 시간 때 생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는 돌대가리들이 있다는. 애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자기들도 다 교회 같이 다니면서도 목사 아들이라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만 돌대가리인 것처럼. 그때 느끼는 그 모멸감, 창피함, 당황스러움.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얼굴 화끈거림. 자, 학교 가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그냥 문화의 산물일 뿐이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교회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만 교회를 다닌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어린 나이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도 있었고요. 정말 완전히 이 집은 다 깨어진 집이야. 아주 온 동네가 다 그 집 분란을 알고 교회도 그냥 소문날 대로 소문난 집이 어느 날 어쩌면 그렇게 서로 화해가 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지 어린 나이에도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학교에서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 저희 부친이 저를 계속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친이 목회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참 고생스러운 그런 사역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를 지금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구나.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딱 느낌이 오더라고. 자, 그 정도로 힘드시면 아들 목사 되라고 그래야 돼요? 말하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 당신이 하면 어떻게 목사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들 고생하는 것만큼은 막아줘야 되잖아요. 제가 막 목사가 되겠다 그래도 얘야, 절대로 이 길은 가지 마. 내가 가보니까 진짜 힘들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신학교 가지 마. 이래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친아버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어머님은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도 저를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확 바뀐 게 진짜 뭐가 있나 봐. 아니 이렇게 힘드신데도 나를 그래도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때는 무슨 까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버님은 많이 목회상 어려움도 있으시고 고생도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고생하는 걸 옆에서 어릴 때부터 늘 보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가시고 그러면서 아들인 저에게도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권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래서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나도 가봐야 되겠다. 뭔가 있으니까 이러시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어지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계시다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 집회 부흥에 오셨잖아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죠. 오늘 정한영 목사님이 이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인들에게 집회 광고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그냥 몇 분이나 올지 모르겠다고 저도 뭐
몇 분이나 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은혜 받으시면 되겠지. 그런데 지금 뭐 꽉 찼어요, 예배당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극장과 형태는 비슷해요. 여러분들 극장 가도 이런 자리를 앉지요. 앞에는 이제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앉지요. 그죠? 앞에서는 이렇게 공연을 하고 여러분 앉아서 구경하시는. 비슷해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 열심히 했는데 노래방 가도 노래 부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극장이나 노래방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그죠? 뭐가 다른 거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다른 데서 한번 해봐요. 여기 상가 앞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찬양하면 벌써 느낌이 확 이상해요. 제가 노방 찬양 전도를 역 앞에서 나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교회에서 우리 노방 찬양 전도 나갑시다 하고 나갈 때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광장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는 앞에 못 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상하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역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장에서 또는 그 대로변에서 여러분 한번 서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해보세요. 뭔가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유행가 부르면 진짜 이상하죠, 그죠? 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걸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말씀이 참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정도로만 넘겼어요. 막상 진짜 보인다면 기절초풍을 누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중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 속회 모임이나 또는 무슨 기도회 모임이나 예배가 확 달라져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렇다니까 뭐 그렇겠지 뭐 아유 뭐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그건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 때 유기성 목사가 강사, 내일은 김동호 목사님이 강사시고, 자, 강사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정답 찾기에는 선수예요. 정답은 너무나 잘 알아요. 강사와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강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강사가 누군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예배당, 뭐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아니 창고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창고라고 안 갈 거예요? 뭐 거기 냉난방 문제 따질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래요, 두세 사람이 계시면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지요.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데 주님의 이렇게 마음에 책망이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기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아주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회니까 모여서 그저 찬송 부르는 시간이니까 찬송을 부르고 어떤 감동도, 어떤 열기도, 어떤 기대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도회 할 때가 있죠. 네. 속회 모일 때 또는 무슨 어떤 기도회 모일 때 그냥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 같이 부르기는 해요. 그래요. 아무런 열기도 열정도 감동도 은혜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나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이게 찬송이냐? 지금 이것이 너희들이 마땅한 그런 태도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잠깐만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목사님들과 같이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맥이 하나도 없이 힘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찬송하는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주목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찬송을 부르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과 그렇지 않을 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어느 기도의 모임에 가나 예배 가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냐, 또는 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냐, 또는 아주 탁월한 어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우리 찬양을 인도하느냐, 그런 건 더 이상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게 마음이 믿어져요. 아까도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목사님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억지로 막 불렀나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것이요, 무슨 돈 받으러 오셨나요? 여기 뭐 재밌는 무슨 영화 한다고 보러 오셨나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벌써 주님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모으셨구나,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어느 강사님이 오고 안 오고 별 상관이 없어져요. 거기서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정말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한 번은 대학생 연합 집회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느 학생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주 참 귀한 간증이었어요. 아주 진솔하고 귀한 간증을. 그 대학생 선교회 참석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어서 그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오는데 누가 뛰쳐나와요. 그래서 복도에서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까 간증을 했던 청년이에요. 저도 반갑더라고요. 그 청년이 간증했던 내용이 저에게도 참 도전도 되고, 그리고 청년 때 그런 은혜에 눈이 열려서 간증까지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내가 가니까 인사를 하러 나왔나 보다.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해서 아주 반갑게 맞았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서 나왔다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 당황해 하는 겁니다. 정말이냐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냐고. 그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를 떠나셨다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다시 오시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든지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 속에 계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난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저지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세요. 내가 그것을 진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어릴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유 없이 싸울 리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싸운 분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더라고. 교회 무너지라고 싸우는 분들 한 분도 없더라고. 다 우리 교회 잘 되자고, 다 잘해보자고, 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길 때문에 싸우더라고. 그런데 어린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린애들은 그냥 교회 어른들끼리 싸우면 아이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되자고 하는데 그냥 꽂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영혼이 무너지고 그들이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믿어도요,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전도사 때 처음 지방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방회는 각 교회 지방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참석하는. 근데 제가 지방회에 참석한 그날 싸움이 생겼어요. 뭐 치고받고에 싸웠겠어요?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마이크 뺏고 감리사님이 막 어떻게 회의를 진행을 못할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나와서 막 마이크 붙잡고 막. 저는 무슨 문제로 그날 싸우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 야,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지방에서부터 싸우는 그런 곳이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추도 예배 순서가 온 거예요.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셔서 그 해에 이제 그 지방회에서 장로님 추도 예배를 순서상, 지방회 순서상 갖게 되는데, 감리사님이 이제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의견이 하나가 안 돼서 회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지만 지금 시간이 추도 예배 순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추도 예배는 요 순서에 맞춰서 드리고 요 논의는 그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들 그거 다 좋게 받아서, 그러면 이제 유족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이제 강단에 올라오시라고. 그러고는 사회 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묵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몇 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찬송을 또 다 같이 부르잖아요. 제가 찬송가를 펼치기는 했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니까. 그 전도사 시절에. 세상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하나님은 아무 의식이 없더라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찬송은 왜 불러나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됐다고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이거 지금 찬송 시간이긴 한데 지금 찬송 부를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까지 막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자 이제 우리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거 분위기가 찬송 부들 분위기가 아닌데요. 한 5분 정도 그냥 어떻게 더 찬송 부르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때 아까 막 얼굴 시뻘겋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던 분이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 이제 어느 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닙니다. 저도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나와서 우리 용서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 싸우다가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싸우고, 이게 웬 까닭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꿔져야 되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예수 동행 운동이에요. 예수 동행 운동의 핵심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얼마나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매일 기록해 보는 겁니다. 매일. 그 매일 일기를 기록해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오늘도 기록하고 내일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자꾸 의식이 돼요. 왜? 기록은 해야 되니까. 어제는 오늘 종일 주님 생각 못했다. 일기 쓰려고 하니까 생각난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날은 솔직히 그거밖에 못 썼어요. 주님 바라보자고 했는데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날 일기를 그렇게 쓰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의식이 돼요. 또 오늘 저녁에 또 그렇게 쓰기는 또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침 때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반 대판 부부싸움 할 뻔했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바람에 오늘 내가 정말 말을 조심하게 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돼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직분도 맡았고 다 그래도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일이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더니, 대단한 목사님이시겠죠? 그 정도라면.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을 한다고 속지 말아야 돼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 그것도 아직까지는 진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가 정말 진짜 주의 종인지 알 수 없어요. 아니 그 정도쯤이신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고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처음 만났었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세요.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 앞에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알까? 이런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 코스타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뭐라고 인사를 할 건가? 여러분 주님 처음 뵈면 뭐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들었잖아요. 그죠? 부흥회 때마다 들었잖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저를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저를 만나보고는 말씀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처음 만났으니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어떻게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그걸 정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보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매일 쓰시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속회가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이 되도록 해봐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도 못해요. 성도들끼리 만나지도 못해요.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면 참 은혜가 된다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상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 가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게 더 좋네 이런 분들도 지금 많아요. 그리고 교회 못 오게 되니까 세상에 그런 열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교회 못 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라 그랬더니 그 영상 보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교회 가고 싶은데 그전에 교회 와서 맨 졸던 분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막 이랬다는 거야 영상 보고.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믿음이 아닌 사람은요 이 정도쯤 돼도 벌써 믿음 다 잃어버려져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정도는요 정말 약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19 확산 정도쯤에 또 요 정도쯤으로 흔들리는 정도라면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그룹이 교회에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좋고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동행일기를 같이 나누면서 쓰는 그런 영적인 그룹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운 때가 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정말 분명해야 돼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14년 동안 독방신세 무자비한 핍박을 당했던 분이죠. 그 핍박을 다 이겨내신 분, 그 루마니아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 종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대단히 수준이 높으신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알아요. 근데 상황이 탁 바뀌어지고 나니까 교회에서 못 모이죠. 성도들끼리도 더 이상 모임을 못 가져요. 그래도 지금은 요 정도쯤에서 부흥회가 다시 시작이 되지만 이 세월이 조금만 더 길어져 봐요.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터져서 다시 또 못 모이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진짜 교회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눈이 뜨인 사람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참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솔직한 질문을 하나 해도 돼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솔직히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솔직한 질문이죠. 설교도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시라, 예수님을 믿으라 교인들의 설교를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자기도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목사님께 솔직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자꾸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요, 체험을 자꾸 가지고 싶어 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무슨 체험이 있을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할 일은 체험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실 때,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실 때 한 1시간 반가량 거리에 있는 도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담임을 하시게 됐는데,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차를 운전해서 오셨죠. 네. 그때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시다고 믿으세요? 믿는데요. 진짜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1시간 반 정도쯤 차를 운전해 오시는 동안에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더니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못 듣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반 동안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하면 진짜 무서운 분위기죠. 그죠? 누구랑 옆에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가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안에 계시댔는데 저에게 오는 동안 1시간 반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목사님이 그때 진짜 믿으면, 아까 믿는다고 그러셨죠. 진짜 믿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주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 주님, 뭐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고 오셨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 음성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막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다시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또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운전해 가실 텐데 이제는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운전해 가는 동안에 주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오늘 유기성 목사라는 분을 만나고 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나요? 자꾸 물으세요. 뭐 그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어요. 일단 목사님이 주님이 계시다고 믿었으면 아무 말씀이 없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목사님이 1시간 반 정도 집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사실 목사님이 오실 때도 주님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혀 주님께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목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돌아가서 반드시 쓰세요. 그냥 생각만으로 하면은 집에 가서 사모님 만나고 애들 만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쓰세요. 이렇게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틀림없이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때때로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너무나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지만 아유 그래 내 안에 계시겠지, 이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계시면요 그냥 사람이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집이 어떤 집이냐 그게 중요해요? 직장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진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믿지 못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믿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 주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사실 그 말씀 하나 전하라고 여기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라.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라. 사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눈을 뜨세요. 정말 한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고백인데 무슨 느낌이 있었나요? 너무 짜증나. 너무 지겨워. 화가 나네. 이런 느낌은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세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이나 짜증나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그저 그냥 따라 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저 주님을 믿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런 게 느껴져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가 한 사람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나 따라하세요. 눈 감고 나는 죽었습니다. 진짜 황당할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그래. 주님만 믿습니다. 나 부처를 믿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랑 느낌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아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걸 정말 주목하고 살지 않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은 메마르고
짜증나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걱정 염려로 사는지 주님을 주목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말 맡기세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 공부하는 일에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